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바울의 설교 중에서 바울이 설교하다가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둔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설교하다가 끝까지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바울이 설교하는데 설교를 듣던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그래서 그냥 설교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또 한 번은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듣는 사람이 이제 그만해라, 됐다, 그러는 바람에 또 설교를 못하고 말았어요.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까? 무슨 설교인지?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더 자세히 왜 바울이 설교하다가 중단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자기 간증 설교를 했었죠. 나는 유대인으로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가말리엘이란 유명한 스승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나도 참 열심히 율법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사도행전 22장 22절 23절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 이 사람 세상에서 살려두면 안 된다, 죽이자, 그냥 자기네들께 떠들고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날리고 그래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도 겁이 나요. 설교하는 제가 설교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서로 그냥 그러면 어떡하나 걱정은 팔자라고 하는데 이런 걱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듣던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막 그냥 떠들고 난리치고 하는 바람에 천부장이 뭔가 좀 해결하려고 갔다가 오히려 그냥 싸우는 것만 보고 바울을 다시 천부장이 있는 군부대로 데려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천부장은 바울에게 무슨 죽일 만한 그런 일이 있나 해서 바울을 데리고 공회로 갔습니다. 다음 날 천부장은 바울을 공회로 데려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의 공회는 유대인들의 모임인데 유대인에 관한 최고의 결정할 수 있는 결정기관입니다. 재판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이 공회, 산헤드린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공회는 여러분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그리고 사형을 제외한 모든 어떤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유대인의 공회입니다. 이렇게 공회 앞에 바울이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한마디 할 기회가 생겼다 하는 거죠. 이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는 여러분 다 설교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게 사도행전 23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범사에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나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말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제가 참 잘못했다 생각도 하고요. 이런 질문은 설교 때 안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원고에는 그렇게 사시는 분, 안 사시는 분 이렇게도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만 그건 안 물어보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양심대로 사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바울이 진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양심대로 하나님 섬겼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도 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양심껏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양심대로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자 그 재판을 주관했던 대제사장이 바로 그 입을 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입? 이거를 그냥 때려라 이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 하니까 바울도 지지 않고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이니까 3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죠. 입을 치라 하니까 이 회칠한 담이여라고 말합니다. 이 회칠한 담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을 보면은 여러분 그 돌로 만들잖아요. 돌로 만들어서 그 안에 시체를 넣고 그리고 담을 깨끗하게 칠해 놓습니다. 보기에는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칠한 무덤이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대제사장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곁에 선 사람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라고 말해요. 이분이 대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욕을 하느냐라고 말할 때 바울이 그 즉시 정중하게 사과를 합니다. 5절에 나오죠.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진짜 몰랐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만나본 일이 없기 때문에 얼굴을 몰랐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을 알았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알았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책망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바울은 그 즉시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사과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한마디 하죠. 그의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받노라. 지금 이 공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공회는 뭐예요? 유대인들의
어떤 최고 결정 기관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공회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국도 있고 영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서로가 신앙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자꾸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사두개인들은 내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잘 먹고 잘 살고 현재 행복하게 살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활도 있고 영생도 있고 천국도 있다, 내세가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두 종류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영생과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보다는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크게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활이 있고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보는 눈이 다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도 생각과 또 그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보다는 저 세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영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너무 얽매이고 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 영생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오늘 당장 죽어도 걱정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저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묻게 돼서 죄송한데, 여러분, 부활이 있다고 믿는 거하고 없다고 믿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오늘 당장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잘 먹고 잘 살면 그거 다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기독교 신앙은요, 분명히 이 세상보다 저 세상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저 천국에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울 사도처럼 저 세상에 대한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부활을 얘기하니까 그 안에는 부활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과 안 믿는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이 부활을 믿는다 하니까는 이제 안 믿는 사람끼리, 부활을 안 믿는 사람끼리, 믿는 사람끼리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마는 거예요. 그냥 막 싸워요. 얼마나 심하게 싸우는지 바울이 중간에서 찢겨 죽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싸웁니다. 양쪽이 서로 싸우는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찢겨 죽겠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9절과 10절에 보면 나오죠.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서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참, 설교하다가 이렇게 양쪽이 싸우면 어떨까?
그것도 그냥 중간에서 찢겨 죽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이날 저녁에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23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위로해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또 반대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12절과 16절에 나오는데,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천부장이 이 바울을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라는 그런 도시로 보내버리고 맙니다. 군인들을 호송시켜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 바울을 총독에게로 보내요. 자기보다 더 상관인 총독이 이 문제를 해결하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가이사랴가 어딘지 예루살렘이 어딘지 한번 지도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있죠. 약 65km 내려가서 바다 지중해 쪽에 욥바가 있고요. 욥바에서 약 50km 위로 올라가면 가이사랴입니다. 같은 이스라엘이죠. 저 가이사랴는 로마 군부대가 있는 곳이고 또 총독이 저곳에서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총독은 벨릭스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부장은 이 벨릭스란 총독에게 바울에 대한 편지도 써서 보냈어요. 그 편지 내용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그 성경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려와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한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편지까지, 총독에게 편지까지 써서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냈다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닷새 후에 24장 1절에 보면 닷새 후에, 자,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라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유대인들이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가이사랴로 와가지고 이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뭐라고 바울을 고발했느냐, 그 내용도 성경이 자세히 나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보다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으니까 무엇 때문에 고발을 당했는지 여러분 한번 직접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글을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그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총독에게 고발했습니다. 이때 총독이 바울에게 너도 할 말 있으면 하라 하고 고갯짓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 나오죠. 그 다음 구절 읽어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바울이 여기서 말합니다. 내가 내 사건에 대해서 기꺼이 변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변명이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바울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사도행전 24장 11절부터 21절까지 나오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오래되지도 않았고, 나는 군중을 선동한 일도 없고, 나는 성전을 모독한 일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믿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한쪽은 나쁘다, 저 사람 죽여야 된다 하고, 한쪽은 나는 그런 일 없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 말이 옳아요? 참, 이렇게 두 사람이 싸우는데 중간에 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것을 재판하고 있는 총독이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알았다, 이 재판 다음에 하자 하고 연기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재판 다시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골치 아프니까. 여러분도 골치 안 아프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싸우지 마시고 사는 게 제일 골치 안 아픈 겁니다.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중간에서 방법이 없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골치가 아픈 총독이 그냥 밀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이 총독 벨릭스란 사람 참 연구 대상입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이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설교들을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런 그 사람들 좀 연구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벨릭스란 사람, 뭐 오늘 했으니까 다음 주에 할 일은 없습니다만은 아주 이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표현하지 못할게 욕심은 되게 많고요. 당시 벨릭스가 한 60이 됐는데 24살 그 처녀가 아니죠. 그 부인하고 살아요. 그리고 욕심은 되게 많아요.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뭐 그런 생각까지 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결혼을 3번 했는데 이 젊은 유대인하고 살아요.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 드루실라란 사람 유대 여자인데 벨릭스의 아내라 나옵니다. 아마 총독인 남편에게 우리 좀 예수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좀 듣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따로 이렇게 데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이 총독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화하고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참 좋은 기회잖아요. 그렇잖아요. 벨릭스가 총독이고 총독이 말 한마디 하면 그냥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총독을 좀 칭찬해주고 막 잘했다고 하면서 훌륭하다고 하면 풀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25절에 나와 있는데,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참 좀 잘 좀 얘기하지. 지금 뭐 의가 어떻고 절제가 어떻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성경에는 지금 딱 2절만 기록이 돼 있어요. 바울이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라고만 나와요. 그러나 사실 보면 바울은 이 두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좀 변화돼서 살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저렇게 한마디 딱 한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설교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은 아주 짧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나오지만 바울은 사실 이 두 사람에게 설교를 하는데 장시간, 1시간, 2시간 그냥 설교했을 거예요. 예? 그걸 제가 이제 풀어 설명해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바울이 어떻게 설교했는지. 그 두 사람 놓고 의가 뭐냐?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의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여러분이 아니지 두 사람이니까 너희들이라고는 안 했을 거예요. 청독님, 청독 부인님 분명히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했을 거란 말이야. 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거죠.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바울이 총독이나 총독 부인에게 지금 이렇게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총독은 어떻습니까? 총독은 올바른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윤리적인 거나 도덕적인 거나 이런 총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 총독이 어떻게 해요? 싫은 거죠. 의롭게 사십시오, 올바르게 사십시오, 이게 귀에 안 들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라고 설교합니까? 절제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절제는 여러분 뭡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이 절제예요. 우리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한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욕심대로 살면 사망이잖아요. 죽음입니다. 죄가 뭐냐, 사망이 뭐냐? 여러분 자기 절제하지 못하고 살다 보면 죄가 되고 사망이 된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생각 하나에 다 자기 컨트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 컨트롤을 하고 사느냐, 절제하고 사느냐?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고 사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절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만이 자기 절제를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먹는 것도 절제하고요, 입는 것도 절제하고요, 돈 쓰는 것도 하나하나 다 절제가 가능합니다. 사람이 욕심대로 살면은요 못해요. 먹는 것 엄청 먹다가 다 병 걸리잖아요. 입는 거 엄청 입다가 다 입지도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안 입는 절제가 있어. 다 벗고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그리고 돈 쓰는 거. 돈 쓰는 거. 지금 바울이 총독과 총독 부인 앞에 놓고 절제하라 말하는 거야. 절제하라. 이렇게 절제에 대한 설교했다는 거. 세 번째는 뭡니까? 장차 오는 심판을 얘기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대단한 사람이에요. 총독 앞에 심판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심판이 있고 미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도 심판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무슨 심판이에요? 미래에 있을 심판입니다. 미래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때 그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불의 심판이고 지옥의 심판이랍니다. 우리 앞에 분명히 이런 심판이 있다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당신들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인데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안 나왔어요. 제가 풀어 설명한다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뻔해요. 뻔해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던 총독과 총독 부인이 더 이상 듣기가 민망합니다. 자기네들 생전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렵고 떨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벨릭스 총독이 말합니다. 그만해라.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르겠다. 나오죠?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같이 해요.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 시방이 사투리인 줄 알았더니 사투리는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제 그만해라. 가라. 설교 그만해라.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중간에 중단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틈이 있으면 부르리라. 여러분, 다음은 내 시간이 아니라는 것 아셔야 합니다.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그 필요 없어요. 지금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예수 잘 믿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지금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다음에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가봐야 알지. 열심히 봉사할지 아니면 기회는 다음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 시간 아니에요. 성경에는 네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말합니다. 또 뭐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렇죠? 내일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을 때요. 지금 구원의 날입니다. 총독과 총독 부인은 다음에 하자 하다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렸다 하는 거죠. 설교 듣기를 거부하고 설교를 중단시킨 사람, 은혜 받고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는요, 꼭 해야 할 일이 있고 꼭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꼭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위해서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사시는 건 아닌지, 지금 제 말을 잘 이해하시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꼭 할 일 있으면 꼭 할 일 먼저 하시라 하는 거예요. 꼭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앞에 꼭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하나님 섬기는 일이 꼭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멘. 같이 아멘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 살면서 은혜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 섬기는 일이 꼭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돈 버는 일이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가서 어디서 먹고 마시는 일 꼭 해야 됩니까? 더 심하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꼭 해야 할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꼭 해야 할 일이라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때가 구원받을 때고, 이때가 우리가 은혜 받을 때고, 이때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때다 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중단하고 다음에 듣겠다고 했던 벨릭스 총독, 그 총독 자리에서 쫓겨나고요, 추방당하고, 그리고 불쌍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난 몰랐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벨릭스 총독 다음에 누가 오느냐 그러면 베스도란 총독이 부임해 왔습니다. 이 베스도란 총독이 와서 보니까 또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바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베스도란 총독은 바울을 유대인에게 내어주지 않고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재판받을 수 있도록 바울을 배를 타고 로마로 보내주게 됐다 하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바울이 로마로 간 후 300년이 지난 주후 313년에 로마는 기독교를 공식으로 국교로 삼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주변의 나라들 세계 각처로 기독교가 퍼지게 되고요,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살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벨릭스라는 사람 조금만 더 참고 이 바울의 설교를 계속 들었다면 바울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을 것입니다. 벨릭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벨릭스가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설교를, 이 바울이 중단한 설교를 생각해 보면서 그 생각이 되는 거예요. 벨릭스 사람 참 불쌍하다. 조금만 참지, 조금만 참고 설교를 더 들었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죽어버린 게 너무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해요. 이 생각은 저만 하지 않고 여러분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중단한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조금만 더 들을 걸, 조금만 듣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될 걸,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신다면 이 바울이 중단한 설교를 듣고 저도 여러분도 하루속히 회개하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가 바로 신앙생활 잘하면서 은혜받고 구원받고 사실 때다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